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7절까지 남은 말씀은 예배 중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이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살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살필 때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저희가 듣도록 각 통도의 머리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13장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의 분배 작업이 19장에서 마무리된 것을 보았고 지난주는 20장 말씀을 살폈는데요. 지난주부터 20장과 21장에서는 땅 분배가 마무리된 후에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여호수아가 실행에 옮기는 장면을 이제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중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는 20장을 통해서 요단 동편 땅과 서편 땅에 부지중, 그러니까 실수로 부지중 살인을 한 사람이 피해 보복을 피해서 살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라 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살인이 워낙 쉬웠고 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죄악을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인명경시 생각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살인을 하는 일도 꽤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살 수 있는 길이 도피성 제도죠. 도피성 제도.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 보복자를 피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말합니다. 이러한 도피성은 레위인이 거주하는 성읍 중에서 정해졌는데 요단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곳씩 정하였습니다. 제 얼굴이 녹화되고 있나요? 예. 죄송합니다. 저기는 예. 제가 착각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도피성의 위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즉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빨리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피성의 위치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배정하게 하셨고 도피성 안으로 진입이 쉽도록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길을 닦아 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든지 또는 잠시 머무는 거류인이든지 누구든지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일 이 도피성 제도를 설명해 드리면서 이 도피성 제도는 고대 사회에서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던 제도로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해서 세우신 특별한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죽어야 할 엄격한 법을 정해 놓으셨지만 실수나 혹은 연약함 때문에 죽어야 하는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이러한 도피성 제도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모형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적용하면 어느 사람도 하나님 앞에 살 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좀 억울하게 생각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에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처벌을 달리하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단 한 가지 판결밖에 없어요. 저는 젊었을 때 되게 억울했어요. 너무하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빠져나갈 길을 터놓는 순간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근 200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임상실험을 해본 결과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의 처벌에 대한 단계를 달리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길로 몰아서 그 길, 예수 아니면 살 길이 없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야비하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인간이 누구인지 보면 볼수록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그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그걸 깨닫고 고등학교 마칠 때쯤 펑펑 운 적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인가 하고 막 의심을 했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 깨달아질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왜냐하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되게 안 믿어졌거든요. 그것만은 저항이 생겼어요, 제 마음에.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예. 엄마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큰 죄를 저질러 보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도 이탈의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제가 군에 갔을 때도 장난으로도 담배를 안 풀어봤거든요. 입에 물어봤거든요. 담배 피는 사람 괜찮아요? 그것 갖고 얘기하는 게 저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경우를. 예. 그만큼 제가 이탈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죄인이라는 말이 되게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오늘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쓸데없는 얘기다. 어쨌든 그렇게 거부감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가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되게 나한테는 걸림돌이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거든. 내가 생각해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죽을 죄를 죄인이라는 게 되게 부딪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게 그렇게 막 저항을 하다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은데요 한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것을 깨닫고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고 딱 단정해 놓으신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는 길게 하면 오늘 안 돼요. 오늘 지난주 얘기 잠깐 서머리 하는 거라 오늘 내용 시작도 안 했는데, 그죠? 예. 어쨌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피해 살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게 21장 말씀 전체예요. 읽기는 우리 앞에 세 구절만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땅 분배 후 반드시 하라고 명하신 일들을 여호수아가 실행한 내용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읽었지만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네. 사실은 오늘 본문 내용이 지난주일 20장에서 살펴본 도피성보다 앞서서 살펴야 될 내용입니다. 시간의 흐름상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 땅 분배를 받은 12지파가 각각 자기가 받은 성읍에서 일정 수의 성읍을
땅 분배를 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게 주었다는 내용인데, 도피성은 이때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 중에서 정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도피성이 먼저 나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을 받는다는 장면이 지금 나중에 등장을 하니까 시간상으로는 좀 이게 바뀌었으면 좋은데 할 수 없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기록해 놓았으니까 그냥 바뀐 순서대로 도피성을 지난주에 살폈고 이제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지나왔지만 여호수아서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예.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께 수입의 11조와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희생 제물을 드리면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이 레위 지파의 목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더 알고 싶은 분은 진짜 그런가 하신 분은 민수기 18장을 보시면 됩니다. 보다 제가 설명한 것보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여하튼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의 성읍과 목초지를 내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4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잠시만요. 이제 숫자가 막 나오면 나중에 다 끝나고 제가 질문을 할 거니까 머리로 세물하면서 읽어주세요. 5절 시작.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예, 레위 지파가 받은 총 성읍 수가 몇 개인가요? 아유, 조 집사님 딱 벌써 계산을 하셨어요. 48개 성읍. 예, 맞습니다. 48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그핫, 게르손, 무라리라는 이 이름은 레위의 아들들이에요.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땅을 분배할 때는 4개로 나눠서 분배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되나 하면 장손에게는 2배를 줬어요. 장손에게는 2배를 줬으니까 이 장손이었던 그핫 자손들이 2배를 받아서 2번 받은 거고, 남은 지파들이 하나씩 나눠 받은 거예요. 총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이 48개 성읍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중에 6개 성읍이 도피성으로 또 내놓았어야 돼요. 레위 지파도 내놓았어야 돼요. 자기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성읍을 내놨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성읍은 몇 개 성읍인가요? 42개 성읍. 정답입니다.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혹시 신학교 가게 되면 42개 성읍이 이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레위 지파에게 내어준 48개 성읍은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방금 읽었듯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자기의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제비를 뽑아 10성읍, 13성읍, 12성읍 이렇게 내어주어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모여 살 수가 없지요. 예. 그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아야만 됐습니다. 여기서 잠시 시간을 절약하려면 이거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좀 고민은 되는데,
같은 이스라엘의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왜 이렇게 흩어져 살아야 됐을까요? 네? 잘 안 들리는데.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집사님. 용감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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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정답이에요. 근데 50% 맞은 거예요. 예,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각 성읍에 이렇게 나눠 주신 건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왜 그 레위 지파는 이렇게 흩어져, 생각해 보세요. 흩어져 사는 것이 좋아요? 모여 사는 게 좋아요? 모여 사는 게 좋아요. 그럼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전부 흩어져 살게 됐으니 뭐가 좋았겠어요. 그죠? 예, 뭐 큰아빠 집에 가려면 그냥 걸어서 한 2달 가야 되고, 딴 지파들은 모여서 살았는데, 그죠? 예, 힘을 쓸 수가 없는 지파가 돼버렸어요. 왜 그러나 하면 레위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잘 아시다시피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피신했다가 돌아올 때 세겜성을 지나잖아요. 그 세겜성에서 지날 때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막내딸 디나를 겁탈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야곱에게는 4명의 그 아내가 있었잖아요. 근데 디나의 친오빠 되는 사람이 레위예요. 에브라임하고 그 레위인데 이 두 친오빠가 분개를 하고 그 세겜성 사람들을 다 거의 전멸을 몰살을 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야곱한테는 되게 큰 상처였어요. 왜냐하면 외삼촌 집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막 돌아오는 길에 알다시피 어디죠, 그 야복강, 그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그 골짜기에 야복강이 있는데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래갖고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그 하나님 앞고 야곱이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고집 피우다가 이 베테브 뼈를 하나님께서 꺾어 놓으시잖아요. 그다음부터 평생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살았거든요. 이건 이제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것은 야곱이 그동안은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인물이 야곱이라고. 예. 야곱은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의 표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자기 멋대로 산 사람, 자기 마음. 그 사람이 이제 야곱인데 죽을 때 회개하죠. 죽기 전에는 지 멋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야곱이 이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때부터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이 여기서 베테브에서 나오는데 이걸 하나님이 꺾으셨으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손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라고 그러는데 자기 자식이 그냥 한 성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으니 야곱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레위하고 에브라임한테는 장자의 직분을 뺏어버리고 레위한테는 이제 저주를 합니다. 네 자손들이 저녁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창세기 49장 얘기예요. 싹 흩어지게 된다. 그래서 흩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흩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 이제 그걸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분명히 징계였는데, 지금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뭐 어떤 일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 않았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징계라는 그 단어의 원뜻은 뭐라고요? 자식 만들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징계는 세상 사람들은 미웃고 처벌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식 만들기 방법은 오늘도 전혀 변하지 않고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려고 애쓸 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옆에 있는 나라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이 징계를 받잖아요. 그죠? 제가 가끔씩 그런 질문 드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에 살았던 뭐 암몬이나 모압 이런 백성들보다 되게 못되게 살았냐? 못되게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를 많이 맞았냐? 그래요? 안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그 사람들보다 율법을 갖고 있었고 율법대로 살려고 어쨌든 애를 쓴 민족이 이스라엘 자손인데 하나님 앞에 매를 많이 맞거든요. 근데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께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징계를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맴매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드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각 지파 속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하튼 방금 그 읽은 본문에는 레위 지파 사람에게 내어준 성읍의 숫자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앞에 그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읍과 그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이 기르는 가축들이 풀을 뜯을 수 있도록 그 목축지를 그 레위인 성읍 앞에 사방 2,000규빗 사방,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 1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 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42개 성읍 앞에 42개의 목축지를 다 줘야만 했어요. 굉장히 큰 땅이에요. 그죠? 굉장히 큰 땅.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금 책에 기록된 이야기니까 아무런 감정 없이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들 각 성에서 제비 뽑아갖고 그룹 지어서 10성읍을 내놓든지 12성읍을 내놓든지 성읍을 내놔라. 성읍뿐만 아니라 목초지, 좋은 땅도 다 내놔라. 그래갖고 레위지파한테 줘. 그런 명령을 만약에 여러분이 받았다면 지금 레위지파가 지금 그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레위지파 사람들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아멘, 많이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그까진 거 뭐 좀 띄어서 주지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열받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왕 그럴 거면 여러분 보세요. 쉽게 생각해서 아예 띄부 주는 게 좋아요? 줬다가 뺏는 게 좋아요? 띄워주는 게 좋지요. 아니, 레위지파한테 줄 것이면 그냥 레위지파한테 땅을 분배해서 주고 남은 땅들을 나눠서 분배하도록 하면 훨씬 더 편한. 이스라엘 12지파는 생각할 때 그래, 많이 받았어. 나는 만족할 수 있었을 텐데 많이 나눠준 것처럼 나눠주고 또 그중에서 제비 뽑아갖고 괜찮은 땅, 성읍을 다 빼앗고 목초지를 다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이유가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더 읽을 거 없어요. 그 남은 내용은 좀 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그앗 자손한테는 어떠한 성읍을 나눠 주었더라 하고 그 성읍들의 이름을 쫙 나열한 거예요. 읽어야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뭐 장소 이야기인데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읽은 내용이 21장 내용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뒷부분 조금 더 살펴볼 내용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21장은 대부분 다 살핀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일이 없으니까 그냥 접어도 되고요. 신명기 33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신명기는 여호수아 바로 전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33장 10절입니다. 찾으면서 들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길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33장은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쯤에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이제 각각 부르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3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첫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보셨죠? 예.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 볼 말씀만 딱 보면 됩니다.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예. 조경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 그 지파로 삼으신 거죠. 10절 보십시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여러분, 지금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 야곱은 이미 죽었어요. 야곱은 어디서 죽었죠? 애굽땅에서 죽어갖고 나올 때 자손들이 야곱의 뼈를 갖고 나오잖아요. 갖고 지금
갖고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다 나왔죠. 나왔어요. 근데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가르치래요. 죽은 아버지 깨워서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의 그 신앙 상식 수준을 제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누가 지어주는 이름이나 하면 아버지 이삭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제 외삼촌 라반의 땅에 보냈다가 거기서 훈련시키고 되돌려 오게 하면서 야복강가에서 이름을 바꿔버리죠.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야곱의 이름을 이제 바꿔버려요. 뼈를 부러뜨리고 이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명칭이 야곱이에요. 그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이런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같은 얘기를 표현을 달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강조법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왜 아예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고 각 사람한테 각 지파에게 땅을 준 다음에 그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러셨는지 여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레위 지파 사람을 각 지파에 흩어 놓은 이유는 각 지파의 땅에 레위인을 두게 해서 그들로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각 지파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며 각 지파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 땅의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을 구분해서 항상 떼어 놓아야 했고 11조를 들여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구조는 표면적으로는 보면 분명 각 지파에게 부담이고 손해되는 명령이었지만 실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죠? 당신 백성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저는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여호수아서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이 돼 있는 야곱의 자손들이 실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땅을 확보해가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한 그 역사의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성도에게 주어진 구원의 여정이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의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의 여정의 모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 위한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유식한 말로 성화라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 위한 그 과정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우리는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소위 말해 그것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완전한 사람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예?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표면적으로 맞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해놓으셨죠? 우리를 다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뭘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내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불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죠? 예배는 생활 중에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전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성도 앞에 놓여 있다고요. 어떻게 싸워야 되지? 여호수아서를 보면 돼요. 그죠? 우리가 계속 살펴왔잖아요. 열심히 싸우려고 노력하면 누가 돕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 그 싸움을. 그리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을 의존하면 이겼고 자기 힘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그 병력을 의지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참하게 깨졌죠. 그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힘보다 더 넉넉하게 한꺼번에 이길 수 있도록 만드셨잖아요. 때로는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서 멸살당하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 누구나 사용하는 그 전략이었는데 기습 전략. 전쟁에서 기습 전략이 빠지면 전쟁이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런 기습 전략이 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기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괜하게 성경에 쓰여서 우리를 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에서 도우신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도우신다니까요. 네. 더 이야기하면 뭐 지난 얘기가 그냥 거기서 멈추고요. 네. 여러분 오늘날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그 지파에게 그 각 레위인을 위해서 자기의 귀중한 땅과 목초지를 내어놓게 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는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도 그래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그죠? 형태적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 율법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죠?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레위 지파 없으니까 어떡하지? 레위 지파 없으니까 레위 지파한테 줄 일이 없지요. 그죠? 저는 레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실 일이 없어요. 레위 지파에게 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를 각 사람 성도의,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각 지파의 성에 레위 지파 사람을 두 개에서 분량을 나누게 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가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날도 여전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각 성도에게 있는 은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장 12절인데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들으셨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성도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자기의 삶에 어떤 영역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띄워놓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진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시간을 띄워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그냥 남는 시간 그냥 마지못해 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떼서 구별해 놓은 내 거지만 내 시간이지만 그죠?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띄워야 돼? 시간만 띄워야 되는가요? 여러분 사실은 장소도 띄워놓아야 돼요. 자기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띄워놓아야 돼요. 성만 띄워놓지 않았잖아요. 목초지도 띄워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시간도 띄워놔야 되고 장소도 띄워놔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경우냐? 저희 가정을 오픈합니다, 교회에.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성역 공부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는 소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실제 그렇게 했고요. 그죠? 이은님 선생님 기억하시죠? 그죠? 많은 성도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막 거기서 뭔가를 하든 교회 성도들을 끌어모으고 막 권역 공부 시키고 막 이런 일에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 있는 재산을 막 털어놓고 막 이렇게 쓰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휴스톤에 있는 서울교회. 거기가 이제 가정교회 제도인데 소위 말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각 성도들이
그 목장이라는데 목장들이 자기 가정을 내놓고 자기 뭐 그냥 돈을 내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 그 앞에서 교제하게 만들고 이렇게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 많았는데 최근에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일이 없어요. 내 가정은 소중해. 그래서 내가 아무 때든지 나 혼자서 그냥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간도 내어놓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구약 성경에, 아까 신약 성경으로도 신약에 넘어오면서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한 대다수의 교회는 다 가정교회인 거 아세요? 물론 휴스턴에서 말하는 가정교회와 신약 성경의 가정교회 같은 거는 아니지만 소위 말해 다 가정에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오픈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랬다니까요. 오늘날 그것이 상실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순모임을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소망이었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순모임을 막 장소를 나눠서 오직 시간을 나눠서 할 수만 있다면 교회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물론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장소가 작고 뭐 아이들이 있고 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건 좋은데 여하튼 할 수 있다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것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이지만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케 살아내기 위해서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장소도 내어놓고 시간도 내어놓고 여러분의 물질도 내어놔야 돼요. 여러분의 관심도 내어놓아야 돼요. 그죠? 나는 이게 좋아. 오로지 자기의 관심 사항에만 집중을 아니요. 그것도 내어놓아야 돼요. 그것도 어느 부분 할애해야 되고. 손해예요? 분명히 손해예요. 그죠? 근데 손해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고 또 다른 사람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서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의 짐을 서로 지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 손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온전케 하시려고 주신 기회이고 섭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당신 백성된 자를 온전케 하시며 그것을 통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당신의 백성된 자들에게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성도로 온전해지는 일에 늘 그래서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나에게 주어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누고 있는가? 그죠? 그런 부분들을 늘 생각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 것을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내가 어느 부분을 이렇게 나눠 놓으면 그 나누어진 그 공간에 시간이 됐던 물질이 됐던 그 공간에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 내가 하는 것이 꼭 내 눈에 파악이 되니까 잘 될 것처럼 보이지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오면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아이성 전투였잖아요. 그죠? 자기들 경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이 판단한 것이 그런 결과라고 많이 다 갈 필요 없어. 한 4천 명만 나가면 돼. 그죠? 그런 그 정탐꾼의 판정은 굉장히 똑똑한 판정이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똑똑한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똑똑하게 판단했는데 그 판단이 맞던가요? 예, 맞지 않아요. 예, 맞지 않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거든요. 당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당신의 자녀된 사람들이 자기 것, 자기 마음대로 살러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고 보시지 않으세요. 네. 지금 오래 참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실 때 감사함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돌이키시고 삶의 방향과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을 시키시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을 시키면 그 하나님의 자녀 교육이 되게 맵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대충 그저께 한 두 대 때리고 됐어. 아예 이제 잘하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깔끔하게 손들 때까지, 깔끔하게 손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포기합니까? 그죠? 자식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부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앞으로의 삶을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